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 어떤 분들에게는 참 기다리던 날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즐겁고 기쁘고 참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지겹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글로벌 교회 설교가 길기로 유명하죠. 설교도 길고 찬양도 긴 것 같고 예배 시간 다른 데 가면 1시간 만에 예배 다 끝나던데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지겹습니다. 사실은 가족들 부탁이나 눈치 아니면 오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 예배에 대한 태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가 강력한 박해 아래 있을 때에 이 기독교인들은 지하의 세계로까지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긴 시간, 적어도 100년이 넘는 시간들을 그곳에 머뭅니다. 왜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곳에, 또 풍족한 먹을거리도 있는 곳도 아닌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예배하는 자리 그거 하나 지켜냅니다. 지금부터 250년 전에도 이 스코틀랜드의 북장로교들, 장로교인들은 마음대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구교도들의 박해 때문에 이 예배하다가 발각되게 되게 되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시선을 피해서 그들이 큰 들판으로 나가서 또는 작은 구석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 어렵게 되자 그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고향을 그리고 고국을 떠나서 먼 미지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긴 시간을 들여 도착한 뉴 잉글랜드, 바로 이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로 그 삶을 시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시작한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그 사랑하는 고향을 조국을 떠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시간을 들이고 목숨을 들이는 걸까요? 지금도 세계 각처에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게 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예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까지, 아니 온 삶을 들여가면서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일에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걸까? 사실은
우리 교회만을 바라봐도 크리스찬들은 참 예배에 굉장히 많은 미련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한국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든 것을 예배라 그럽니다. 구역 예배라 그럽니다. 돌 예배입니다. 결혼 예배, 장례 예배, 모든 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도 참 어려워요. 사실 예배, 흔히 말하는 이제 절간에 가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그냥 등달로 가는 것처럼 부활절에 오고 크리스마스에 오고 송구영신 때 한 번 정도 오면 될 것 같은데, 매주일 예배 이제 참석하게 되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도 오시면 좋겠다. 수요 예배 오게 되면 잘하셨다. 토요 예배까지 오시면 좋겠다.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예배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는 미련과 욕심이 있는 게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럼요, 믿음의 삶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도태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내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원하신다면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예배 드리지 말아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제가 확신합니다.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어떤 직분을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예배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 영혼 바닥납니다. 그 영혼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영적으로 모든 게 시시한 인생이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시시해지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시시해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무기력함과 나태함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에 생기가 돌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meaningful한 그런 신앙의 믿음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내 삶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발동기처럼 그럼요, 그런 에너지를 주는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가 축복이 되려면 예배에 대한 초점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의 초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마치 이 종교 세러머니,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시가 되게 되면 들어와서 목사님이 call to worship, 그리고는 찬양이 하게 되고 찬양이 끝나고 나게 되게 되면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설교가 끝납니다. 자, 그런 순서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설교가 거의 끝나가는 거구나. 설교가 끝나면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는 거지. 많이 우리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세러머니에 참여하고 있는 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의 예배의 핵심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Encounter with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예배에 우리의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생기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가 지겨운 이유는, 예배가 내 삶에 힘든 이유는,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있음에도 그 예배가 내 삶에 에너지와 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이 찬양대회 이 찬양이 왜 이래? 이렇게 다 축 처지는 노래만 이렇게 자꾸 뽑아가지고. 아니, 오늘 여기 목사님 왜 저러시지? 설교가 왜 왔다 갔다 그래? 오늘 뭐 설교를 좀 준비를 제대로 못했나? 오늘 왜 설교는 왜 이렇게 기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것들.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세러머니에 지금 와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예배의 초점은 만남입니다. 교제입니다. 좀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데이트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함께 만나서 데이트할 때 그 얼마나 여러 가지 플랜을 합니다. 뭐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오늘은 여기 가서 밥 먹고, 야 오늘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엔 영화를 보든지, 또 여기를 가서 정말 재미난 걸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몇 시에 어디서 또 어디로 갈까? 근데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연인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몇 시에 만나고,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랑하는 이 연인들 사이의 이 데이트의 핵심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설레는 거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의 모든 행위들은 그 부수적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드려지는 수많은 순서들이 있죠. 그 순서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배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 만남의 교제, 그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교제 나누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보십시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까? 어떤 자에게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모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피곤했던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올라가는 힘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 여호와 그분과의 만남 속에 교제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영 몇 점짜리다, 찬양 몇 점짜리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의식 참여하다가 떠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오늘 이 찬양 속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 나에게 뭘 말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기대가 뭐지?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에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배가 정말 축복이 되려면 예배의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식물이 자라나는데도 식물에 그 자라나는데 꼭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윤택하게 자라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성장 촉진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 무브라고 하는 책 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성장 촉진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장 촉진 그런 액티비티들, 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때는 셀 모임에 참여하는 거나 선교를 간다거나 구제를 한다거나 헌금을 드린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자, 이런 수많은 이렇게 성장을 촉진시켜 나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엑서사이즈 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성장 촉진 요소 가운데 예배가 가장 쉬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통독을 참여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 좀 쉽게 창세기 1장에서 뭐 11장까지 가뿐하게 읽어 나갑니다. 그러나 이게 쌓이면 쉽지 않아요. 한 주 놓치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됩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는 것은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내가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입술을 벌려서, 그럼요, 기도해야 합니다. 셀 모임 참석하는 거, 성도와의 교제, 그걸 위해 내가 시간을 따로 내야 되죠. 그리고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만 또 질문하게 되면 내 속에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이야기도 또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어디가 뿐입니까? 구제하는 것, 그럼요, 직접 내 발로 뛰어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 아까운 돈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선교하는 것, 내 휴가, 값진 이 휴가를 쪼개어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참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냥 이 시간에 주일날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예배 같거든요. 그래서 쉬워 보입니다. 예배 시간 동안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뭐 누가 알긴 하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시간 때우듯이 잠깐만 앉아 있기만 하면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배가 쉬워 보이는 거지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깐깐하게, 가장 예민하게, 가장 주의 깊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우리 삶의 이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의, 우리 믿음의 삶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기도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 예배,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쇼입니다. 그냥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 예배 페이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것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제일 첫 번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 자리에 두고 있는 자라면 다른 것 아끼지 않습니다. 내 물질 깨뜨립니다. 내 시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를 가장 먼저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셀 모임에 참석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건 이 땅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게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굉장히 깐깐하게 그 예배자들을, 그 예배를 다루십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이 모든 사역의 출발이면서 골입니다. 왜 선교하죠? 그럼요, 그 선교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나와 같이 그분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셀 사역하죠? 그냥 모아가지고 식사 초대하고 나누는 교제입니까? 아니요. 그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들도 알고 이들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그 수고로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왜 다음 세대 이 자녀들에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왜 감당하죠? 이 다음 세대를 가만히 놔둬버리게 되면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자라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배를 정말 깐깐하게,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점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우리가 수요일에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배를 다루었습니다만은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이 참 여러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경이 기록한 이 분명한 사건, 이 사건에서 분명한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률로 따지면 50대 50입니다. 50%. 야, 그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여기 수많은 사람들 예배가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반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반은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다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다 받으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섬찟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52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한 번도 받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바로 찾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점검하신다면 정말 자신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여기에 예외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전체의 예배를 뭉뚱그려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예배가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 건가? 첫 번째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준비된 예배. 저 자신도 솔직히 여기에 감히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는 게 참 한 주 동안을 준비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전날 해야 할 일들을 빨리 치우고 이른 아침 주일날 좀 편안한 잠을 자고 싶은데 그것도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습관적으로 넣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쏟아야 될 이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배, 준비되지 아니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아니어도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 천군 천사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가 드리지 않아도 이 지구 땅 구석구석에 전심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만 받으셔도 우리 하나님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준비되지도 않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마음도 당겨지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그 한 시간을 정말 마음을 다해 쏟아내는 예배자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도 충만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홀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정말 준비된 예배자. 두 번째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올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너 왜 예배 자리에 왔니? 이렇게 물으면 아니 하나님 무엇 때문이라뇨? 제가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기뻐서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이 대답을 주님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는 소요리 문답의 1번 항응을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를 기뻐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모슬렘에서 너희가 믿는 마호멧을 기뻐해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너가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분이 계신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그분 앞에 나오는 이 자체가 기쁨인 것.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야.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기뻐하는 모습, 그게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시편 37편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면,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분과 이 만남의 교제 자리를 내가 사모하고 기쁨으로 서게 되면, 그 나머지 네 마음의 소원을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시다 보면, 시편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붙어있는 시편들이 꽤 많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들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게 되면 참 재미난 공통점이 하나 나오죠.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시편 122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말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 궁전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내 마음이 쇠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있는 것보다 내가 낫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할 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왕입니다. 왕국에서 거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왕궁에 거하는 이거보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이 왕 다 내려놔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집 앞에 서 있는 자만 되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평생에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배의 축복이 될까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그분의 교제를 기뻐하고 기다리게 되면 그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 옛날 왕이 행차합니다. 왕이 행차할 때에는 혼자 가지 않아야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앞에서 나팔을 불고 음악을 울리면서, 그리고 그 앞선 사람들이 외칩니다. 머리를 숙이시오, 왕이 나옵시오. 자, 그 소리가 들리면, 그리고 뒤따라서 막 웅장한 음악이 울려지기 시작하면 그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머리를 숙입니다.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왕이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머리를 들고 뻣뻣하게 서 있게 되게 되면 그 뒤따라 나오는 장수들이 잡아 꺾습니다. 왕이 지나가는 자리에. 왕이 행차하시게 되게 되면 그 어떤 존재도 권세도 그 왕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다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보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있을까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오셔서 교제하시는데, 그 다가오는 자리 앞에 그 어떤 세상의 존재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왕께서 다루시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정말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에 내가 목마름으로 서게 있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인생 전반을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주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이 한 시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예배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내 삶의 그 다음의 일들은 그분의 손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거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이 여인은 아주 심각한 중독에 걸려있던 여인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과 이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수없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남자를 찾는 거죠. 이 남자가 내게 만족을 줄까? 이 남자가 나에게 삶의 기쁨을 줄까? 이 남자를 찾아보고 저 남자를 찾아보고, 그런데 또 그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기를 6번째. 그리고 지금 또 만나고 있는 사람도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심각한 중독과 갈증과 목마름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죠? 그 갈증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배 자리에 서는 거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 자리에 서는 거다. 그러면 그 예배 자리에 서게 되면 너의 안에 그 목마름이, 너의 안에 그 심각한 중독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솟아나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 여인이 그 예배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기쁨에 겨워서 그 동네를 향해서 나가면서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예배의 은혜입니다. 예배가 주는 축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예배의 축복을, 예배의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예배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